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머리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애정 어린 주님의 말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절에 기록된 7별은 교회 사역자를 가리키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역자를 꽉 붙들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3번이나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알면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신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단의 정체를 잘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한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애정을 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Repent,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7 교회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할 일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활개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 다음 후임 목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몇 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어디인가?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단과 싸워서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워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과 여러분 제도가 잘 잡혀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목회자들이 연이어서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일을 많이 하고 또한 환난을 당하고 악한 존재들과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본인도 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그리고 수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버렸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그들을 뒤집어 쌌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너를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각각의 교회는 탄생과 사라짐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사용되더라도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되찾으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되찾을 때 7절에 보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을 주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지옥을 경험하지만 사랑을 되찾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통 좋습니다. 역사 좋습니다. 규모 나쁜 거 아닙니다. 일 많이 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단과 싸워 이기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을 되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까?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까? 그것은 충성, 배반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8절에 기록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은 것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10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환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환난 받을 때 명심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면 큰일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환난은 1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일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긴 기간, 주님의 통치는 1000년입니다. 액면 그대로 10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긴 기간, 짧은 기간은 10일, 또 다른 말로 3년 반이라고 기록합니다. 10일은 비교적 짧은 기간. 여러분, 환난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환난은 지나갑니다. 비방도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세 번째는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이기는 법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배신하지 않는 것,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견디기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을 faithfulness, 충성이라 말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도망치지 않는 것, 조금 힘들다고 주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 그 충성이 환난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죽도록, 죽음의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서문학교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 이후에 폴리캅과 같은 아주 많은 순교자가 서문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주님은 서문학교에서 북쪽으로 104km 지점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들면서 버가모에 있는 순교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디바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함께 시작.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뇌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이도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뇌가 사는 곳이 어떤지를 다 안다.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지역에서 13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버린다는 단어가 영어성에 renou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상태로 들어갔을 때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렵다라고 안 믿는 것처럼 리나운스, 재천명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충성, 변함없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다. 이 버가모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붙들라,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 버가모 교회의 실수가 뭐냐 하면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의 당과 니골라당이 다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진짜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시대가 어렵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양극단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쪽에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다른 쪽에는 변절자가 나옵니다. 버거목 교회가 그랬습니다.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당을 따라가는 이단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자유주의가 있는 당시에는 영성 운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순교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분명한 말씀입니다.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repent,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교회 머리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환란은 끝이 난다는 걸 기억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말을 들으면 자꾸 낭망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오늘 만나를 먹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흰 돌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흰 돌은 천국 초대장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하거나 큰 잔치를 할 때 초대장을 어떻게 주었냐?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그 돌을 가져가야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구리 같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예수님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 두아디라 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을 많이 했지만 말씀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21절에는 음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는 간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떠나니까 도덕적 타락이 왔는데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범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가 있는 곳에는 이방 종교가 많았는데, 이방 종교,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가 예배 드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중간에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배 가운데 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말씀을 떠나니까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세벨을 따라가서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무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남녀 관계를 취미와 성향과 이 타고난 그런 성향으로 바꿔버리고 주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모이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시간을 많이 같이 하고 밤늦게까지 모이고 매번 모이다 보면 그 가운데 간음과 도덕적 타락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도덕적 순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성경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what you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사역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말씀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 그것 말씀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말씀 읽는 것보다 회의를 더 오래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3장 1절 6절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영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계시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계시를 가지신 분, 또한 7뼈를 가지신 분, 말씀의 사역자를 붙들고 계신 분이 이르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영, 진정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신 분, 7별 말씀의 사역자를 꽉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슬픈 일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말씀을 행하는 실천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What you have received.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And heard, 들은 것.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remember, 기억하고 obey it, 그것을 지켜라. And repent, 그리고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재정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돌아갈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대교를 향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살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도덕적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가도 언제나 어디에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남은 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문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지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주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교회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는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드니로 말하면 노스록스에서 캠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키로수로 말하면 조금 짧지만은 거리로 말하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 교회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는 이 정도의 일까지 할 수 있구나 라고 모델이 되는 선교단체와 교회가 중요한데, 주님은 언제나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도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명력은 건물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명력은 모이는 성도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명력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주께 받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11절에서 이런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기가 막힌 칭찬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할 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돌아서지 않아도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 8절에는 열린 문을 두겠다. open door.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말씀을 지키는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이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 때에 이단들이 진짜 말씀은 저들에게 있구나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10절에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해주시겠다. 놀라지 마십시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 회교도의 침범을 받아서 이슬람교의 침범을 받아서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지역이 다 이슬람화 될 때에 단 한 지역, 단 한 교회만은 살아남습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절대 그 교회를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회개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란 충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7교회를 향해 말씀할 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열심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무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는 히에라폴리스와 차가운 냉천수가 나는
골로새 그 가운데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특성상 뜨거운 곳도 아니고 차가운 곳도 아니고 미지근한 장소, 신앙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것은 동일하게 분명한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토한다는 말씀은 당신을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를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가 그렇게 열정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말 하는 거야. I am rich. 나는 부자야. I have acquired wealth. 나 지금 가진 것 많아. And do not need a thing.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곤고한 상태야. 너 가련한 상태야. 너 지금 가난한 상태야. 너 지금 눈 멀었어. 그리고 너는 벌거벗었어. 다시 열심을 찾아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듯이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해. 흰옷을 사서 입는 것처럼 너 지금 열정도 잃어버리고 옛날 영광을 돌아보면서 자랑하고 살지만 그 벌거벗은 것을 다시 옷을 사서 입어.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너의 신앙을 챙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시간왕이 되어버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하니까 회개하라. 19절 말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열정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바로 회개하라는 19절 다음에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라고 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열정을 되찾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다가 열성을 잃어버린, 열심을 잃어버린, 단단하게 굳어버린, 식어버린 너의 마음을 두드리니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너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 분 계십니까? 나는 사는 게 괜찮아. 나는 부자야. 이대로도 나는 만족해. 아닙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떤 인간도 교회를 향해 칭찬하거나 책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도 교회를 책망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거나 칭찬하거나 책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충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열심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교회 머리이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충성과 말씀과 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불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립니다. 7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사건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